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성경 공부 어떻게 할까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작게 되고요. 오늘은 성경을 공부할까요? 두 번째 시간,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먼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그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 리더들을, 대학생 리더들이었죠. 그 모아놓고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의 느낌은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귀납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귀납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리고 뭐 관찰을 하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거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성경을 그냥 여러 번 읽고 그러면 되지 왜 이런 걸 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의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지금도 사실 귀납법적 성경 공부하면 왠지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그러면 인덕티브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니까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막 이렇게 오히려 더 다가오기도 하는데, 근데 막상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쉬운 성경 공부 방법 중에 하나, 어쩌면 이미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귀납법의 반대말은 연역법이잖아요. 연역법은 먼저 그 결론, 주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내용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결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내용, 성경의 내용을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팬데믹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건물에 익숙하게 모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나의 영성을 지켜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때 제가 가졌던 고민은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보통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이따도 설교 얘기를 좀 할 텐데, 설교자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회중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요리를 다 끝낸 그 요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바깥에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다면 밖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없어요. 배달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요리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 것 같아, 어떡하지? 막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다른 사람의 해석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마치 여기 대부분 이제 직접 요리를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요리를 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사 먹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죠. 그런 면에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지금 청년의 때는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성경의 번역본을 비교하는 과정도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이제 이 릭 워렌,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쓰셨던 이분이 바이블 스터디 메시지에서 12 ways you can unlock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 수 있는 12가지 방법을 정리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묵상식 연구. 이거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저희가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마치 큐티랑 비슷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장별 요약 연구는 뭐냐면, 그런 경우도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 중에 1장의 내용은 뭐고 2장의 내용은 뭐고 그런 식으로 요약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성품 연구는 성경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들, 예를 들어 정직함 혹은 섬김, 이런 것들,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또는 테마별 연구, 예를 들어 제자는 뭔가, 그런 제자와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인물별 연구,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두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에 대해서 혹은 다니엘에 대해서 그런 성경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주제별 연구, 신실한 사람, 그러면 신실한 사람은 뭐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뭐 신실한 사람이냐, 혹은 뭐 믿음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를 맞춰서 하는 방법이죠. 그 외에도 낱말 연구. 사실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낱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제 회개라는 단어는 정말 그 낱말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참회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이제 슈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그리스어에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설교할 때 뭐 히브리어 혹은 그리스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설교자가 막 원어 얘기하면 저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나는 히브리어도 뭐고 그리스어도 모르는데 왜 저거를 얘기하지? 뭐 자기가 안다고 자랑하는 거야? 막 뽐내는 거야? 막 제가 좀 이렇게 삐딱한 면이 있나 봐요. 근데 막 그랬는데, 막상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낱말을 연구하면 정말 재미난 부분들이 많아요. 회개라는 게 사실은 돌이키는 거구나.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구나.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돌이키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 식의 의미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낱말 연구도 재미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책별 배경의 연구. 왜냐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개인이 직접 성경을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이제 설명해 놓은 자료들을 주로 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 뭐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뭐구나. 이게 언제쯤 쓰여졌구나. 이런 거. 또는 책별의 개관 연구. 그러니까 성경을 써머리 해놓은 그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마태복음은 무슨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뭐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장별 분석 연구. 이제 성경의 챕터마다 그거를 긴밀하게 관찰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별 종합 연구, 성경의 그 이제 장별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각 권별로 비교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구절별, 한 구절 한 구절씩 막 하는 이런 방법들. 제가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내가 다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구나. 여러분이 그 정도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방법이 단 하나의 방법이다. 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귀납법적 성경 공부 그거로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툴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여러 학자들이 이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의 그 한국어 책 중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저희 여러분들한테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그 좋은 책도 많이 쓰셨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법, 특히나 이제 영어로는 Living by the Book인데 한국어로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은 이 책이 좀 두껍긴 해요. 근데 굉장히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이분의 책을 바탕으로 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정말 간단하고 쉽게. 왜냐면 방법이 우리 통계학하는 우리 정민자매님이 계시지만 너무 툴이 복잡하면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학문적으로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크게 3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적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거를 나눠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다 함께 연결돼서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먼저 관찰은 뭐냐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마치 돋보기를 갖고 보는 것처럼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있지? 얘라 부르면 안 되죠. 이제 성경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렇게 관찰하는 게 바로 관찰 첫 번째 단계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 성경을 이거를 주석하는 방법 중에 엑서지시스라는 게 있고 아이서지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뭐 평신도 분들은 이런 단어를 들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 단어를 듣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엑서지시스는 성경의 내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풀어간다면, 아이서지시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설교자는
본문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본문은 저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 가면 결론이 되게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소지시스는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정해놔요. 그리고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일종의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왜 우리 토플이나 막 이런 거 쓸 때 뭐지? supporting sentence라고 하나? 이렇게 막 그 뒷받침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저 요새 너무 힘들거든요. 저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나는 위로를 찾아야 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놓치게 돼요. 나의 상관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무슨 어떤 관점과 고민이 있건 상관없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알고 싶다. 그게 바로 관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을 오독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관찰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반복해서 읽기. 적어도 3번 혹은 5번씩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번역본을 비교해서 읽기.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해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냥 반복해서 읽으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번역본을 다른 번역본하고 비교해서 보다 보면 번역이 다르다 보니까 왜 의미가 다르지? 왜 표현이 다르지?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뭐지? 라고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건 번역본을 비교해서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관찰이 이루어져요. 또 관찰과 함께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OW1H 뭐냐면 whose 잠깐만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중간에 어떻게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그걸 그 질문으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 본문에서 누가 말하고 있지? 무엇을 말하고 있지? 장소가 어디야? 시간은 언제쯤이지? 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리빙 바이 더 북 그 책에 보면 방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 사실 우리 기억도 못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인 제 기준, 저의 기준으로는 최소한으로 줄인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번역본을 반복해서 읽어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질문을 해봐라.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관찰입니다. 관찰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요. 해석은 뭐냐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까도 관찰에서도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관찰은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라면 아는 거라면 해석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히나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의미를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거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해석에도 여러 가지 툴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틀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성경을 읽었는데 본문이 뭐 죄인을 뭐 죽여라.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만 딱 읽고 나면 야 이거 봐 이거 죄인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 죄인을 용납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면 야 이거 봐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무섭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구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어?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전에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구속사라든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를 놓치면 이제
그 본문 구절 하나만 읽고 전혀 뜻밖의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그런 이제 오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저기 가게 같은 데 보면 항상 많이 붙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이 뭐 약해졌지만 나중은 이렇게 잘 될 거다. 그런 식의 의미는 아니에요. 욥기서에 나오는 것 중에. 그리고 또 하나 뭐 그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서 내가 정말 순결해질 거야. 내가 그렇게 깨끗해질 거야. 라고 의미를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문맥적으로 읽으면 그거 굉장히 이렇게 공격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맥락과 함께 혹은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문맥. 오늘도 이따가 직접 실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앞의 내용이 뭐야? 뒤의 내용이 뭐야?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 문맥이라든지 혹은 당시의 문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 여자들은 머리에 항상 뭐를 쓰고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그 문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어떤 성경은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쉬운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 쉬운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도대체 이 단어가 뭘까? 그러면 성경 사전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구글에 두란노 성경 사전이라고 치면 그 링크가 나오거든요. 좀 더 링크를 줄이고 싶었는데 이거대로 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구글에 두란노 성경 사전 하면 이 링크가 나와요. 두란노에서 만든 그 사전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단어, 예를 들어 뭐 바나바가 누구야? 바나바 치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뭐 요한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경 사전을 자주 활용하게 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주석은 이제 학자들이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해석을 해놓은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 주석서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한국어 주석은 무료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인터넷에 워낙 그런 이상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부터 추천받은 그 사이트거든요. 블루 레터 바이블. 그러니까 이제 파란 글씨 성경. 그 예수님은 레드 레터 바이블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란 글씨가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이것도 그렇지만 하이퍼링크가 보통 파란색으로 달리죠. 그래서 성경을 눌렀을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가면 성경의 원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들 물론 영어긴 하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가끔 질문을 할 때 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이게 너무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여미 바이블 이런 거 하면서 질문 받았을 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거 물어보면서 하는 것. 해석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관찰은 아는 거라면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해석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런 걸 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적용은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예를 들어 오늘 가장 쉽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읽어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그러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QT 할 때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P,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훈 형제 이웃을 본인 몸처럼 사랑해요. 그래야 돼요. 라고 하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럼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나는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할 거예요. 이게 사실 파서블 하지 않죠. 만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적용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 이웃집 사람, 내 아파트 옆집 사람을 사랑할 겁니다. 이건 이제 파서블한 방법이 되죠. 프랙티컬한 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나는 옆집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실제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그걸 적용하는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와 삶의 실천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는데, 성경은 많이 알게 되는데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되게 굉장히 재미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교회 중에서도 이제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성장한 유명한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수료했다라고 수료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왜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훈련이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면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다. 근데 그게 없이 지식적으로만 하니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포인트가 여기서 언급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을 때 성경을 내가 잘 알게 됐어. 근데 그게 내 삶에서 내가 적용할 점을 찾지 못한다면, 너무 추상적으로 혹은 나와 관계없는 적용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은 알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감기약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감기약은 사실 효력이 없죠. 무슨 얘기할까요? 이렇게 무슨 치료제가 있다라고요. 저 치료제를 먹으면 날 수 있어. 야, 세상에 저 치료제가 그렇게 좋은 치료제구나.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 낫지가 않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먹고 내 몸에서 그게 퍼져나가야지만 내 몸이 변화되는,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삶으로 실천하는 적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귀납법적 성경 강보의 3가지 관찰, 해석, 적용의 내용을 나눴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모르거든요. 저도 그래요. 배우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직접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오늘은 본문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툴 같은 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본문을 일부러 짧게 정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먼저 우리 관찰부터 해볼게요. 원래는 관찰, 해석, 적용을 한 사람이 그냥 다 하고 나누는 이런 식이 되지만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관찰만 지금 8시 17분이거든요. 18분이 됐는데 우리 8시 28분까지 10분 정도 관찰을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떤 거 했었죠? 반복해서 읽어라, 번역본을 비교해라, OW, 1H 이런 질문들을 해봐라 했었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하시면서 자동적으로 해석이 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관찰의 단계니까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그에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좀 발견한 내용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이런 식의 해석이 이런 관찰이 되는 거 있죠. 그렇다면 소자는 누구인가? 소자는 작은 자인가?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건가? 작은 사람은 누구지? 업신여기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궁금증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업신여기다는 뭐다? 소자는 뭐다? 그런 후와 what이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관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실로 그 표현이 사실 이제 그리스어로 아민이거든요. 우리 아멘 할 때 그와 같은 표현인데 이게 참으로 이게 그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제 뭐 세번역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강조 포인트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잘 얘기했는데 사실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의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문맥을 모르면 이 의미가 다가오지 않거든요. 갑자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아니 이 작은 자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갖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맥을 파악하게 되는 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또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관찰을 하면서 해석이 머릿속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작은 자. 그럼 이 작은 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럼 어린아이인가?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1절 때문이었거든요. 없음? 그걸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성경의 장절은 나중에 막 13세기, 16세기에 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것보다 오래된 사본에는 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본에는 지금 이제 뭐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인자는 잃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가 첨가되어 있음. 세번역에는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의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후대에 쓰여진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다라면 성경학자들은 후대에 쓰여진 사본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건 누군가 이 내용을 덧붙인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덧붙여진 거네. 근데 이미 성경의 장절은 다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빼면 그럼 앞으로 한 절씩 다 따라 올라가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전체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요. 이제 개역개정에는 그냥 없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런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알 필요도 있어요. 사실 이걸 모르면 성경에 우리 성경 읽기 하다가 갑자기 없음 나오면 이 없음을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라고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건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절 사실은 관찰에서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히나 이렇게 대명사,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이게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번역본들이랑 이제 사실 영어로 봐도 그냥 대어로만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긴 한데 여기서 그들은 작은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이 보통은 우리가 12절부터 14절만 읽을 수도 있는 본문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잃은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 너무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 우리 아는데? 근데 일부러 10절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사실은 10절과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의미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모든 사람들마다 천사가 다 붙어 있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게 천사들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뭐 그런 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내 주변에도 지금 천사가 붙어 있나? 그거 맞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맥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보호해주는 천사들이 두신 것 같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작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한테 다 보고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내가 유리 형제한테 막 나쁜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 지금 여기서 아무도 없고 나랑 유리 형제랑 둘이 있어서 유리 형제를 막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면 겉으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형제 너무 착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우리 안 목사가 유리 형제를 그렇게 아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유리 형제한테 내가 나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근데 여전히 이제 작은 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사실은 관찰 플러스 해석 과정까지 지금 같이 붙은 거죠. 왜냐면 그런 주석서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갔으니까 잘했고요. 그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 이제 KRV가 아마 개역개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아닌가? 저기 세번역인가? 하여튼 내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근데 영어에는 in the presence of my heavenly father 이 표현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얼굴 앞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그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종의 그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제가 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터졌을 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봤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차이는 뭐죠? 그쵸.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따처럼 소수 의견을 냈어요.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모든 예배는 사실은 대면 예배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 얼굴 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다 대면 예배다. 다만 방법이 온라인이냐 아니면 인펄슨이냐 그거의 차이지, 비대면 예배라는 거는 사실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다. 왜냐면 우리는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막 혼자서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좀 성경을 좀 다른 히브리어나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아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게 왜 다르지? 그런 것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다 잘 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몇몇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군가, 특히나 그 이제 앞절의 맥락을 가면 이게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간다라고 분명히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건가? 그런 이제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가 누구냐? 이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업신여기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또 저기 14절을 보면 그 세번역에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잃어버리는 것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럼 잃어버리다라고 망하다라는 것과 같은 건가? 특히나 업신여기다, 잃어버리다, 망하게 하다, 어떻게 보면 내용상 같은 건데 이 의미가 하나인가? 의미는 너무들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도 하나 가져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14절에서는 잃지 않는 것, 망하게 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10절에서는 천사를 보내어 돌보게 하시는 것. 그럼 이것도 같은 건가? 이런 질문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왜라는 질문도 해봤어요. 뭐냐면 누군가 100마리의 양이 있다가 하나가 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양 마리 찾는다는 거거든요. 아니, 99마리 양을 잘 우리에 가둬두고 가서 찾는 게 아니라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99마리 버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더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바람직할 수 있지? 이런 왜라는 질문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43분인데 한 10분 정도 우리가 지금 뭐 생각했던 질문들이나, 아니면 이게 도대체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가?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지?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계셨을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43분이니까 53분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사실 이제 해석이다 보니까 그 해석 맞아요, 그 해석 틀려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관찰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해석은 그냥 열려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누는 해석도 그냥 저건 해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아까도 몇몇 우리 지체들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맥락을 봐야지만 풀리는 본문이에요. 이제 저의 해석으로는. 왜냐면 우리 보통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그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특히나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맥락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질문 자체가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큽니까? 그걸 알아야지 큰 사람, 자기가 이제 큰 높은 주위를 차지할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질 못해. 작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사실 그 당시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인구로도 카운트도 안 되고 일종의 그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누구냐? 사회에서 멸시받고 혹은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잃어버림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있죠. 왜냐하면 천사들을 두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버린 혹은 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것도 저의 해석이지만 어떻게 보면 양보다는 그 양을 찾으러 온 목자인 예수님께 관점을 좀 더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면 저는 그 본문을 좀 강조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11절, 왜냐하면 사본에는 이른 사본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했다라는 이 내용은 이 본문의 의미를 알고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걸 너무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첨가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는 거죠. 11절 사라진 내용이 뭐죠? 인자는 잃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11절을 쓴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본문에서는 작은 자, 곧 세상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혹은 업신여기는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자체도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는, 잃어버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찾으면서 두란노 성경사전에서 목자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목자에서는 무슨 내용이, 검색하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당시에 이 목자들은, 사실 이 본문에서는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양 100마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 목자잖아요. 이 목자들은 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자기의 책임이 된대요. 그러니까 목숨처럼 그 양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양을 찾으러 온 인자라고 또 등장하기도 하죠. 또 성경은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한다. 이것도 그 두란노 성경사전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마음을 목자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뭐 얼굴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본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까 그 질문했던, 아니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가 과연 정상인가? 라는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룹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이제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핸드폰도 없어요. 여행을 갔는데 한 사람이 낙오가 됐어요. 야, 쟤는 낙오됐으니까 우리는 우리 목적지를 가야 돼. 그냥 가는 경우와, 야, 너네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저 낙오된 사람을 꼭 찾아올게 하고 그 지도자가 만약 찾아왔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낙오가 됐을 때도 저 지도자는 나를 찾을 사람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에 목자가, 사실 제가 INTJ에 대해서 좀 이게 스케줄을 정하면 그거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야, 저 안 목사는 저기 스케줄대로 가는 사람, 내가 잃어버리면 그거 관심 없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케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이 사람 비행기를 놓쳐도 저 지금 길거리에서 잃고 있는 사람 찾아와야 돼. 라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더 그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좀 이치에 안 맞는데?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과정도 보면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왜 인간을, 그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는가?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좀 unnecessary한, 필요하지 않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것도 그냥 해석의 하나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는 적용이거든요. 근데 적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practical하게, possible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적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모임 마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이 사실은 이런 의미였구나. 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사실은 순수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이게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었구나.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하진 않아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하러 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사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그 닮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는 그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possible하고 practical한 그런 적용을 찾아서 실천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본문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사실 오늘 몇몇 분들이 이미 보여줬지만 관찰하면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 해석하면서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본문을 연구할 때 그냥 한 번 읽으면 사실 이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몇십 분씩 서서 이렇게 했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본문을 잘 보게 됐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기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혹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공부했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리고 적용하며 실천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사랑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